자, 우리 기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함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이 있어요. 그 구원의 은총을 여러분이 좀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좀 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탄절, 내일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동방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 동방박사들의 성탄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므로 우리가 2017년도 이 성탄절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뜻깊은 성탄이 한번 되어보자 그 말씀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 왕 같은 경우는 예수님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2세 이하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다 죽이게 되죠. 참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사람입니다. 성탄절 맞이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유별나게 증오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니죠? 기독교에 대해서 괜히 무슨 일만 있으면 죄송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기독교 막 욕하고 그렇게 증오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는데 헤롯과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셨다, 메시아가 났다고 해도 그냥 별 관심이 없어요. 직접 찾아갈 일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별 감격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별 감격이 없어요. 베들레헴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런 모습이죠. 또 하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지요. 오늘날 교회 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대제사장, 영적으로 교만해지기만 해가지고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교회 몇십 년 다녔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나 성경 다 알아. 나 교회 권사야. 나 장로야. 나 안수집사야. 그러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우리 예수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한번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가 이 성탄을 한번 맞이해보자 그 말씀이죠. 그러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모습의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지 첫째로 제가 한번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잡아본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려고 무척이나 힘쓴 사람,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한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 만나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아무런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좀 사모하세요. 제가 심야기도 때 설교를 하면서 요한 1서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3주 정도 계속했습니다. 그 내용을 뭐냐면 사귐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거, 이것이 사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믿음이라는 것을 사귐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우리 예수님 알고 뭐 이런 거 말고 내가 인격적인 우리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사귐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사귐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제가 청년들을 비유를 한번 했어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게 됩니다. 친구가 돼요. 얼마나 다정하게 다니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 만났는데 만나다가 만난 지 100일 혹은 500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우리 만난 지 500일 됐어.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알아? 우리가 만난 지 1000일이 됐어.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는 학을 접어가지고 그래서 학을 이 유리병에다가 학을 일일이 1000개를 접어서 정말 쓸데없는 짓 한 거죠. 그걸 담아가지고 병을 갖다 주고 1000번을 접으면 학이 된다는 전설을 알느냐 하면서 만난 지가 1000일 됐다라는 거죠. 참 그런 일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난 지, 이 사람을 만난 지, 애인을 만난 지 1000일 된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대가 그 사람을 만난 지가 1000일 됐다는 거, 그거보다 그 사람 만나서 처음 손 잡은 날이 언제야? 그걸 한번 묻고 싶더라고요. 처음 손 잡은 날. 그게 언젠가라는 겁니다. 처음 손 잡을 때 가슴 막 떨리죠? 하나도 안 떨렸어요? 처음 손잡을 때 안 떨렸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 막 손잡을 때 저도 우리 아내를 교회에서 만났는데 저희는 물론 만나면 늘 기도하고 뭐 늘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처음 만나서 손을 잡을 때 얼마나 떨립니까? 그게 덜 떨린다고 한다면 만난 지 며칠 됐냐 그거보다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손잡은 날이 그때가 과연 며칠이 됐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면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그럴 리 없지만 혹시 결혼하기 전에 혹시 뽀뽀를 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만나서 이 사람과 교제하다가 뽀뽀를 했을 때 그 뽀뽀할 때 그 부드러운 입술의 촉감을 느끼면서 어떤 여자는 눈물을 쭉 흘리더라는 거예요. 뽀뽀할 때 눈 뜨지 마세요. 무서워. 눈을 감고 있어야지. 또 근데 눈물이 뽀뽀할 때 그 뽀뽀할 때의 그 설레임. 그래서 막 어떤 꼭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뽀뽀하고 막 기뻐가지고 막 하늘을 막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이. 그래 막 뛰쳐나가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막 이러고 다니는. 예. 그래서 그 만남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 안다? 우리 예수님 만났다? 나 만난 지 모태신앙이야. 나 만난 지 벌써 20년 됐어. 30년 됐어. 나 예수님 만난 지 지금 벌써 50년 된 사람이야. 아니 그거보다 내가 우리 예수님 정말 손잡은 날이 언제예요? 내가 우리 예수님 입술 맞춰본 적이 언제입니까? 요한이 우레의 아들 요한이라고 성격도 급하고 완전히 이런 사람이었는데 요한 1서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 예수님을 진짜 사귄 지가 언제니? 그러면서 그 사귐에 대해서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고 내가 소리로 들은 거다. 이 느낌을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다.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때로는 기도하면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는 듯한 뜨거운 감격도 있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요한이 이야기한 거, 제가 얘기한 게 진짜 믿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내가 예수님 안 거, 그것만 믿음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죄의 문제를 놓고 펑펑 울어본 적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우리 주님 만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화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다녔어요. 태어날 때부터 유아세례 받고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해요. 죽으려고 했는데 살았다고 해가지고 박종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름 지어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해서 성은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죠. 교회밖에 모르는, 그냥 어렸을 때 교회 문화 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어른이 돼서 나이가 들고 해도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목사가 돼서도 우리 주님을 알긴 알았어요. 만나긴 만났어요. 그러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것을 깨달은 적이, 주님 사귄 적이 언제 됐는지. 주님 진짜 만나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때로는 병 들어가지고 막 죽을 위기 넘겨 정말 몸이 약해가지고 제 별명이 국제갈비였어요. 인터내셔널 갈비, 립. 그래가지고 국제갈비, 몸도 약하고 항상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쨌든 살려주셔요. 정말 힘들어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막 그 찬송 부르면서도 막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나 그 찬송 부를 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사귀는 거예요. 주님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저는 옛날에는 그냥 말씀으로 머리로 설교하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도 나고 이거구나 그러한 어떤 감동이 있은 그러한 주님과의 깊은 사귐, 그러한 만남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만남이 바로 동방의 박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한 거예요.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넘고, 그러한 열정, 나 주님 없이 못 산다. 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만나 주셔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이런 마음, 그러한 사모하는 영혼을 우리 주님이 만족해 주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얼마나 주님 만나기를 사모했는지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성경 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2장 1절의 말씀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기록했는데, 의도적인 그 마태의 의도가 뭐냐는 거죠. 헤롯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예수님이 이때 나셨다. 근데 이 헤롯이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BC 4년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도 2000년도 이전까지는 거의 예수님을 BC 4년도에 태어나신 것으로, 왜냐하면 헤로드 왕의 죽음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헤로드 왕이 죽어요. 헤로드 왕의 죽음을 예수님의 그 탄생과 같은 해로 보는데, 그것을 BC 4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BC 4년으로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30년 사시고 공생에 3년,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거든요. 그러면 BC 4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가 AD 30년이 되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33년 계셨으니까. 근데 AD 30년으로 돼야 되는데 그게 절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안 맞냐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예수님은 AD 30년에 30년 3월 30일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요일날 강의할 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니엘이 BC 538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기 2년 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봐요.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앞으로 미래의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영을 다니엘에게 70일에라고 하는 거에 묶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그 예언을 보면 기가 막히게, 그래서 다니엘이 538년인데 100년 후에 BC 444년 70일의 첫 기점이 되는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말이 나옵니다. BC 444년부터 그 다음에 71회 중에서 69일회를 계산했더니 69 곱하기 7 하면은 483년이 나와요. 그런데 444년에서 483년 69, 7 했더니 날짜가 AD 30 몇 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 맞아. 30년이든 30년, 날짜가 안 맞아요. 444년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예언했는데 그 기간이 69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날짜가 안 맞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1년을 360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태양력으로는 1년을 365일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가지고 69 곱하기, 그러니까 483년이니까 483년 곱하기 7, 1년에 360, 성경은 360으로 얘기하니까 했더니 18만 3,300 며칠이 나와요. 이것을 태양력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나누기 365로 했더니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AD 33년 3월 30일, 다니엘이 100년 전에 태어나게 되어질 일들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날짜까지 정확히 맞춰버리는 거예요. 소수점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경영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앞으로 너에게 100년 후부터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세상의 종말까지 70일에 묶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날짜로 계산을 하니까 소수점까지 맞아요. 예수님이 AD 33년 3월 30일 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입성하신 거예요. 이렇게 맞아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BC 4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 탄생 연도를.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의 예언이라면 AD 33년 3월 30일로 맞아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이 1786년인가? 거기에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잘못 오기에서 헤롯의 죽은 연도를 BC 4년에서 1년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BC 4년이 아니고 BC 1년이구나. 그리고 계산을 했더니 공생에 33년 더하니까 AD 33년 3월 30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4일 후에 AD 33년 4월 3일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땅에서 진동이 나고 지진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질학적 자료를 했더니 예루살렘 지역에서 AD 33년 4월 3일 날 지진이 났던 그 흔적이, 지질학적 흔적이 서류로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거 100% 다 맞아 들어갔어요. 그래도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온 것이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종말론입니다. 물론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에 의해서 또 다른 내용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7년 대환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걸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지금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을 왜 했느냐, 마태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30년, BC 730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작을지라도 네가 비록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메시아가 올 것을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730년 전에 예언을 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고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신으로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다라는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를 여기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메시아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석가 그리스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뜻인데 석가 그리스도, 공자 그리스도. 불교에서 기독교와 다 따라, 웬만한 거 다 따라해요. 일요 법회, 수요 법회, 금요 심야 법회 다 있어. 그리고 축 성탄 자기들 그것도 갖다 쓰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이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나가다 보면 정류장 옆에 기쁘다 구조 오셨네 해가지고 금강정사 써놨어요. 자꾸 나랑 친구하려고 이제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참 그렇죠. 자, 불교에서 별거 다 흉내내.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진정한 구주라고 하는 것은 흉내낼 수가 없어요. 다 따라하고 거짓말도 조금씩 하더라도 너무 생판 거짓말은 못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이건 모방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이 베들레헴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이야기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방의 박사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야,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동방은 어느 나라로 이해되지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하는, 혹은 아라비아 지역, 지금의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팔레스타인, 즉 바벨론이 포함된 팔레스타인이니까 이란, 이라크, 아니면 인도, 산을 넘어서 인도까지, 인도. 그래서 from the east, 동쪽에서부터 왔다 하는 거지 동방이 어느 특정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사실 한정짓기가 힘든 겁니다. 어쨌든 바벨론 지역에서 왔다고 보는 것이 제일 가까운, 이 사람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벨론 지역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이든 어디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겁니다. 그 거리가 2,0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입니까? 500km 정도 된다고. 2,000km. 이때는 도로가 포장된 것도 아니에요. 산 넘고 물 넘고. 동방의 박사들이 온 거예요. 산 넘고 물 넘고. 2,000km. 그러면 동방 박사 몇 명이 왔어요? 네? 동방 박사? 슥이 왔어요? 뭐야 이거 뭐야? 동방 박사 몇 명이 왔습니까? 3사람. 아니에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3사람일 수가 없어요. 성경 원문에 보면 마고이 해서 박사들, 그러니까 1명 이상이에요. 2명. 왜냐하면 여러분이 꼭 3사람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해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씩 깎은 걸로 그렇게 이해하니까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사람이 와서 3개 드릴 수도 있고 5사람이 와서 3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km 떨어진 곳에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그 무리가 최소한 30명은 돼야 돼요. 올 수가 없는, 살아서 오려면, 그리고 가려면 30명 정도의 무리는 돼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 다 박사들은 아니겠지만 30명 정도의 무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거기까지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오는 과정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산 넘고 물 넘고, 그것도 기간으로 보면 며칠인 줄 아십니까? 약 최소 6개월이에요. 200일 이상 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만큼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주님 만나려고 진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어요. 그냥 와서 그냥 그러려니 한번 설교해봐, 그겁니까?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한 열정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모하는 마음. 동방의 박사들 대단한 열정. 여러분, 동방 박사 하니까 우리가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박사니까 이렇게 수염도 이렇게 나고 나이도 다 비슷한 또래인 천만의 말씀입니다. 동방의 박사들 나이 같지 않아요. 다 팔레스타.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한번 봐야 돼. 예,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건, 듀러, 이거는 독일 말이에요. D에다가 대, 독일말 D를 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U에다가 umlaut를 씁니다. 듀러. 알브레히트 듀러라고 하는 겁니다. 듀저가 아니고 듀러. 이 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490년도, 그러니까 1471년도에서 태어나서 1528년, 날짜,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화가의 아버지라고 유명한 화가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중세시대, 중세말,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되기 그 전에 거기에서 중세 말에 있었던, 활동했던 이 듀러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 화가가 동방의 박사들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어.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때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 이 그림 하나 속에서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저 그림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뒤에 그림이 로마의 양식, 로만틱한 양식, 로마의 양식 있죠? 로마의 양식이 배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로마의 양식이 배경인데 이게 다 넘어지고 부서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1400년도, 1500년도, 그러니까 16세기 때에 이때 신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로마는 구약을 상징하는데 구약적 의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적 의미, 신약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의 배경 속에서 은근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뭐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한 마리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 한 마리 있죠? 소 혹은 나귀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그냥 우연히 그려놓은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인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유대인들, 진정으로 영접해야 될 유대인들은 이 짐승도 아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짐승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이 안이 지금 마구간입니까? 아닙니까? 마구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구간에서의 내용이지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 기간은 이미 아기를 해산해서 호적을 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집에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어느 거처를 마련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조금 컸죠? 안 컸나? 조금 컸. 뭐 그렇게 클 정도는 아니고 예수님이 막 탄생하시는 어느 정도 집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 마구간 이걸 그려놓은 거는 예수님의 탄생이 마구간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짐승들, 소는 그 임자라고, 그 이사야서를 생각하면서 이 듀러가 이 그림을 그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동방 박사들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자, 세 분이 동방 박사예요. 자, 요 분이 동방의 박사들로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 세 분 중에 나이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까? 좀 틀립니까? 아무래도 벗어진 분이 나이가 많으시죠? 이분이 나이가 좀 많고, 그 다음에 중간 이분은 젊은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같은 또래, 비슷한 또래가 아니라, 이것은 또 하나의 의미죠. 세대적인 갈등 없이. 그리고 여기서 보십시오. 동방의 박사 한 사람은 뭘로 그렸어요? 이 사람 뭐예요? 여긴 백인, 여긴 중인, 황인. 여기는 뭡니까? 흑인으로 그렸죠? 이게 1500년도에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동방 박사를 모습을.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흑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때 실제로 이제 흑인, 왜냐하면 인도에서 왔을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어디서 왔냐. 어쨌든 동방의 박사들은 나이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인종도 차이 나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지금 동방 박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틀리죠. 많은 일단의 무리들, 즉 우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동방에서 거기까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여러분께 설교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 탄생하실 때 가장 먼저 예수님 탄생을 맞이한 사람이 목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자들을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를 하실 때 제일 천한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낮고 겸손한 사람에게 임한다. 아니에요. 목자들이 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 밑에 베닥게렘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에서 5.4km 내려가면 베닥게렘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베닥게렘이 어느 곳이냐면 에레미야 25장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베닥게렘이라고 하는 것은 레갑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었는데 앞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며 오직 나시린처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니들이 끝까지 메시아를 기다려라 라고 하는 조상, 이 레갑의 후손들이 그 조상의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남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자기 집도 지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목자들은 조상 레갑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자기들은 떠나고 싶었지만 그래도 약속의 그곳에서 예수님 기다리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그곳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남들은 집 짓고 살아요. 집도 앉아서 장막을 짓고 삽니다. 조상이 하는 말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농사도 안 지어요. 그저 목동으로서 그곳에서 오실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렸던 사람이지 이 사람이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만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것 포기도 할 줄 알고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 포기하고 우리 주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사모하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산 넘고 물 넘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 주풍교회 성도 진짜 주님 만나세요. 껍데기 신자가 되지 마세요. 예? 말만 신앙이 있고 뭐지 진짜 주님 만났습니까?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주세요. 내가 주님 만나려고 2017년도 성탄절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모한 언제까지 믿음 생활 그렇게 하겠어요? 말만 권사지 예배를 제대로 드립니까?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말로만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 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 우리 주풍교회 말고 중풍교회라고 있어. 제대로 좀 주님 만나세요. 목사님한테 기도만 부탁하지 말고 당신이 좀 기도하세요. 우리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2000교례가 돼도 200일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만난다면 주여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주님 만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 성가대 어제도 늦게까지 연습했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여러분 3D 업종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
아침에 일찍 와야 되지. 이거 힘든 게 보드. 쉬운 것만 찾아가지 마세요. 주님 만나려면 내가 힘들어도 주님 원하신다면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날마다 주님 섬기세요. 때로는 봉사도 하고 조용히 남들도 모르게 등록도 안 하고 조용히 다니면 자기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못 만나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그저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 연구하고 신앙에서 이탈하지 정도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이번에 미국에서 기차가 달리다가 탈선해가지고 사람 많이 죽었죠? 왜 그런가? 기차가 탈선한 거예요. 선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성도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성도로서 가야 될 길이라면 2,000km가 돼도 3,000km가 돼도 갈 줄 알아야 돼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정도를 걸으세요. 힘들다고 피하지도 마세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가야 될 길이라면 주여 지어야 될 십자가라고 한다면 내가 지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맡기소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려. 너무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어떻게 했나 볼까요? 예수님 만났어요. 만난 걸로 끝났습니까? 여기 11절 말씀에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배와 보배합을 열어서 드리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배라고 하는 거,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의 경배입니다. 이것은 신적 경배를 나타내는 클레마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경배라는 단어가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거, 신적 경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신적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거,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신적 경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신적 경배, 다시 말해서 여기 경배는 경배인데 누구께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아기께 경배, 마리아도 있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아기께 경배입니다. 여기서 경배할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를 이 프로스케네오라고 하는 신적 경배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자, 여기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헤롯이 7절 말씀에 잠깐 보십시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데를 알려줘요. 야, 베들레헴으로 가면 거기에서 만나게 될 것이야. 거기 가서 만나면 나한테 알려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9절 말씀만 보면 여러분이 또 머릿속에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여기 9절에서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2,000km 되는 곳,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고 베들레헴까지 별들이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여기다 하고 딱 알려준 것처럼, 별이 내비게이션처럼 쫙 이렇게 알려준 것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별이 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크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인데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뭐 별이 서치로 비친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그림 같은데, 성탄 카드 같은데 보면 별을 보고 쫓아가가지고, 그러면 낮에는 어떻게 왔어? 낮에 별이 안 보이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낮에는 어떻게, 안 궁금해요? 그런 갭이다. 밤에만, 그럼 낮에는 쉬고 밤에 걸었습니까? 별 보고?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여기 앞에서
동쪽에서, 즉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 그들이 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메시아가 오리라고 하는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별이 아침에 떠오른 거예요. 저녁에 별이 떠올라. 원래 보면 별이 떠올랐을 때 그 별이 동쪽에서부터 별이 떠올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떠올랐는데 그 별이 천문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유별나게 밝은 거예요. 그래서 예언가로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별이 유별나게 밝은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그러니까 한 6개월, 7개월 전에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이, 어떤 별이 빛이 팍 나니까 성경에서 약속한 유대인의 왕이 드디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걸 느끼고 일단은 왕이 났다고 그러니까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세롯이 있는 궁전으로 간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그 별이 떠갖고, 야, 내가 이제 너 인도할게, 너 쫓아와 해가지고 2000km를 계속 가갖고, 자, 이렇게 갖고 예루살렘에다 인도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별을 딱 보고, 유대인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했던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별이 바로 유대의 예루살렘, 유대 땅에 메시아가 오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미,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안 가고. 그래, 예루살렘에 갔더니 헤롯이 박사들을, 서기관들을 불러가지고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니까 헤롯이 알려준 거예요. 헤롯이 알려주니까 보세요. 2장 9절을 유심히 보십시오. 그 별이 또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또 인도한 것으로, 아니라니까요. 9절 말씀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똑같은 그 별이 아니에요. 그 유별나게 반짝이는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다. 이러니까 또 별이 인도했는 갭이다 이러는데, 아닙니다. 원래 원어 성경에 봐도 별이 인도했다는 게 아니라 동방에서 별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구나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헤롯이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베들레헴이라고는 지역 해봐야 사람들이 인구가 그때 당시 얼마 많지도 않았고요. 그 마을 베들레헴 쪽으로 가서 별을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수소문을 한 거예요. 이 근방에서 아기 난 집이 어떤 집인가 하고 물어본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아기 나면은 이렇게 지푸라기에다 뭐 걸어놓고 하잖아. 아기 난 집이라고. 그러니까 베들레헴 지역에 아기가 뭐 그렇게 막 계속 낳겠어요? 막 여기저기 막 낳겠어요? 그렇게 많은, 나봐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 명이나 낳았었겠습니까? 그래서 아기 난 집을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여기 혹시 아기가 어디 집에 있느냐 물어봐갖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 집을 찾은 거예요. 찾았더니 그때 하늘의 별이, 그러니까 헤롯이 저녁 때 이야기하니까 밤에 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불과 10km밖에 차이 안 납니다. 사람이 걸어서 도보로 1시간이면 4km를 가요. 그러니까 헤롯 이야기를 듣고 밤에 떠난 거야. 밤에 떠나가지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아기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 여기 한 분이 계시네 하고 보니까 이분이 맞나? 아닌 개배 맞는 개배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 너무 빛난 거예요. 유별난, 그러니까 그걸 효성이라고, 새벽에 유별나게, 이걸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해성과 무슨 금성이 충돌할 때 비치는 그 빛처럼 하나님의 계시로 그 빛이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들이 보세요. 벌이라고 하니까 별이 머무는 게 아니고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한 게 뭐예요? 별을 계속 보면서 본 사람이 별을 보고 갑자기 기뻐합니까? 아니 무슨 말인지, 아니 사람이 기쁘고 한 번 순간 딱 볼 때 와 그러지. 동방에서부터 6개월 전부터 별 봤어. 그래서 계속 와 매우 기뻐, 크게 기뻐하고 그럼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0절에 여기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별이 인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지금까지 생각해,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찾는데, 아기를 찾았는데 거기에서 별이 순간적으로
빛이 나서,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죠. 별이 나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려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동방의 박사예요. 자, 별을 보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은 거예요. 아기께 경배. 프로스케네오.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동방박사들의 성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습니까? 한번 정말 너희는 돌아봐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예요. 친구한테 버림받아도 막 울면서 탄식하는데 주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 나의 메시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기왕 예수 믿을 바야 진짜 확실히 한번 믿어봅시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성탄, 잊지 못할 성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성탄, 그 성탄이 되어보자라는 거예요. 저도 참 우리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우리 예수님께 경배. 그런데 본문에서 그 믿음의 표시가 또 있습니다. 아기께 경배. 경배는 경배인데 마리아께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도 포함되면 안 돼요. 천주교에서는 또 마리아도 좀 섬기자.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본문에서는 11절에 아기께 경배한 거죠. 그러면서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황금이 뭐냐, 유황이 뭐냐, 모략이 뭐냐, 그거 저거를 알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귀한 것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황금이 뭘까 했더니 황금하고 그냥 금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 그랬는데 이게 금 중에서 조그만한 금을 그냥 금이라고 그러고 황금은 금 덩어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마고이, 이 학자들, 이 동방의 박사들이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원래 공부하는 사람 돈 많이 없잖아요. 사기치는 사람이 돈은 더 많지. 또 사기치고도 돈 없는 사람도 있지만, 사기라는 거, 사업하는 사람 사기가 아니고. 근데 이 사람들은 황금이라는 금 덩어리를 드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 드리고 마음 드리고 뜻 드리고 정성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성탄절? 무슨 또 성탄절 봉투가 또 나와가지고 집에서 오면서 이걸 드리네 마네하고 싸웠는데 다음에 또 영시예배라고 또 나오네. 나 이 교회 진짜 거룩하지를 않어. 재수가 없어. 또 이런. 재수는 제 고등학교 친구 이름이라니까요. 집에다 전화하면 재수 있어요? 재수 없는데. 왜 재수가 없지? 어제도 재수 없었는데 오늘도 재수가 없네. 재수 없어. 한참 엄마하고 얘기하다 보면 미안해.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재수. 그랬더니 우리 이재두 장로님의 동생이 이재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 성탄 황금 누가 안 아깝습니까? 진짜 헌금도 기쁜 마음으로 좀 드리세요. 제가 헌금 얘기, 물질적인 거 가지고 또 목사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좀 정직한 모습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탄 헌금도 그냥 내 이름만 우리 아내 거, 우리 딸 거, 우리 아들 거, 당신 거 해가지고 일일이 해가지고 그냥 하나에 모아서 드리세요. 그거 드려서 목사님, 내가 드리면 목사님이 인상이다. 나 그런 거 없습니다. 얼마만큼 성도가 하는지도 잘 모르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마음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에 감격한다면
내게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귀한 것 주님께 드려 젊을 때 힘다하고. 내가 젊을 때 가장 귀한 거라 할지라도 때로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가 아까 못 먹고 못 쓰고 전략에 두었다가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타락했습니까? 뭐 목사가 돈이 나요, 목사가 독사예요, 또 이러지 마시고 동방의 박사들 가장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 좀 더 길어지면 또 욕먹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동방의 박사처럼 예수님 만나서 만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려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고백과 함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어서 우리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신앙이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너그러운 신앙,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알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